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역시 교회 오면 은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그리고 위로를 찾고, 참된 평화와 또 행복을 찾는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이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줄 수 없는 여호와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이렇게 살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역사하실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그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 힘으로 좋은 것을 막 줄지라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게 될 때 진정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자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목마를 때 예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넘겨주시고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간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넘겨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나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길어서 쭉 읽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척, 순종하는 척하는 위선자를 징계하시고 고치셔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죽도록 때려서라도 고치시지요. 제가 저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죽도록 때려서라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때로는 엄한 사랑이 그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그 엄한 사랑을 자식에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무엇이지요? 순종은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어쩌면은 쉽고 그 정말 믿음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쉽고 그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자꾸 뜻을 고집하면 그 순종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예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듯이 보여도 거기 늘 자기 욕심, 자기 목적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한 듯이 보여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고 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좋겠다, 더 유익하겠다, 득이 되겠다. 그럴 때가 있겠죠. 장고 끝에란 말은 긴 생각 끝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겠다, 좋겠다, 유익이 되겠다. 그래도 어떨 때는 나한테 손해가 되어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오래 생각한다고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만 하면 덫에 걸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의 이성을 막 돌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쳇바퀴 도는 그 인간의 그 굴레 가운데 계속 고통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일을 풀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것은 종합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고려하느라 혹은 나만 바라보느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야, 너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못해? 야, 믿음이 있는데 용서도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쌓인 것이 많아요. 너무 오래 쌓인 것이 길어서 많은 일이 쌓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신뢰의 문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있어서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또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긴 기간 만약에 쌓인 것이 있다면은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소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용서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 하나를 딱 해서 다른 건 무시하고 믿음이 있는데 이것도 못해? 그래서도 안 되고 상황만 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그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결국 나만 위해서 살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랬다면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 성숙의 분량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야,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풀어나가겠다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뜻,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서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는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 외에는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광야에서 늘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거죠. 광야에서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이렇게 뭐 감사하다 그런 것이 쉽지 않죠. 오히려 그 자기가 얼마나 그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 모르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면서 힘든 일이 이렇게 닥칠 때마다 원망 불평하기 쉬운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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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 약이 될 줄 알고 주님 제가 다 이렇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자기 자녀라든지 우상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자기 자녀라든지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잖아요. 내 자녀도 때로는 내 자신을 투영하는, 자식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는 것으로 자식이 될 때가 많아서 자식도 우상이 되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그런 식으로 우상이 되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막 끝까지 쫓아가서 너 될 때까지 때려 죽인다 막 할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택했고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사랑도 어려울 때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먼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한 주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물질을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에 주님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